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는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맑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 곧 축복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히 복음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시고 인간적인 것들은 다 가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에 대해서 굳이 열심히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근거들을 찾아서 뒷받침하지 않아도 우리는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반드시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겪는 정도의 고난도 있고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이 시편 102편의 기자와 같은 재난을 겪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102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보통의 고난이 아닙니다. 3절에서 11절까지의 그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요. 6절, 7절을 보면 잠도 자지 못합니다. 8절을 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수히 욕도 먹고 있고 9절을 보면 눈물이 밥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10절, 11절, 이제 와서 주님의 진노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것만 같은 것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였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구나. 나중에야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끝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장 시험이나 대학 입시를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달라진 것만으로도 힘들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나 겪는 작은 어려움이라도 그 일을 겪는 사람에 따라서는요, 그것이 아주 엄청난,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km만 달려도 숨이 여기까지 차올라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3km를 달려도 10km를 달려도 멀쩡할 수 있죠. 고난의 강도, 꼭 그것이 아픔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슬픔이 나를 사로잡기 전에 나는 이런 슬픔을 견딜 수 있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러나 여러분, 시편 102편의 메시지는요, 고난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102편의 기도는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려 70년이 걸린 후에 응답받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나 동시대 사람들은요,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어떤 우리의 욕구가 있을 때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무작정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걸 이루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좌절감을 커지게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가 이런 필요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기도해봤는데, 나도 기도해봤는데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의 기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우리가 함께 반드시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것, 그것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문제를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나한테 고난이 어떻게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과 핵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본질인, 나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는 상황이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심에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오니 주님 나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응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청해서 무슨 답을 해결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호흡같이 계속 해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때때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때때로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담아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어요. 그것이 요셉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게 하셨고, 요셉은 그것을 정확하게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을 다니엘이 썼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정적들에게는요, 다니엘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신앙훈련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정적들은 정말로 그 약점을 공략해서 다니엘을 사지로 몰아갑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요.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목적, 그 근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꿈꿨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상황이나 그 어떤 문제가 다니엘을 사로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실제 아는 분이셨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제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때는 그것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놀이공산에 가서 무슨 놀이기구를 타는 것들은 참 기분이 좋고 참 즐거운 일이지만 갑자기 막 높은 곳에 올라가서 휙 떨어진다던가 뭐 360도 회전을 한다던가 그런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롤러코스터가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냐면요.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내가 이 안전바를 꽉 잡고 있어서 바들바들 떨면서 타던, 아니면 슬슬 잡고 타던, 아니면 그냥 뭐 가만히 있어서 있던 이 롤러코스터가, 이 안전바가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다시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면 나를 정확하게 안전하게 도착점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요, 즐겁습니다. 스릴이 넘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와서 갑자기 빠른 속도로 떨어져도요, 나는 이걸 지나가기만 하면 안전하게 도착점에 도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과정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처음에 시작하면 나를 이렇게 뭐 위로 올라가던 좌우로 비틀건 360도로 돌리던 끝에 정확하게 안전하게 나를 도착점으로 안내해 줄 거라는 걸 생각하니까요, 롤러코스터가 짧게 느껴져요. 한 번 더 올라가서 한 번 더 떨어지고 싶고요, 한 번 더 돌아가고 싶어요. 그것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착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삶은 고난하고 어려움과 문제가 가득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처한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신 주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함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으로 인해 능력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최후 승리를 믿으며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통해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합니다. 내게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나와서 시간과 물질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처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등부 예배는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6월 7일 주일부터는 베델관에서 중고등부가 함께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31일은 온라인 예배에 더하여 3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니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주세요. 서퀴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전화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기대해 주세요. 순차적 등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렘과 걱정이 공존하는 지금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과 이 시기를 동행하며 승리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느